어게인 26, 17번째 시간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생각과의 전쟁, 싸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리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회복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시대의 상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왕이 없으니까. 원래 왕은 보이는 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누구냐?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그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좌표가 되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원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흠없고 티가 없고 온전한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에 고장을 내놨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고장을 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 엔진 가장 중심부에 딱 집어넣어서 이 인간의 엔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인생이 자기는 바로 사는 것 같은데 고장난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 차도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도로에서 쓰더니 어제 또 급하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갔다가 주차장에 나오는데 차가 굉장히 앞에 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서 막 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밑에를 쳐다보니까 앞에도 장애물이 없고 뭐가 걸린 게 없어요. 뒤에도 없어요. 근데 차는 앞으로 후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를 불렀죠. 이 차도 견인 보면은 앞바퀴만 들고 가는 견인차가 있고 아예 업어서 오는 차가 있는데 그 업어서 오는 차가 왔더라고요. 그래 업으려고 봤더니 이 차가 움직여야 업을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업을 수가 없어서 그 차가 가고 다시 견인차가 왔는데 이렇게 앞뒤로 하다 보니까 앞에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운전석 쪽에 거기 이렇게 가로질러서 차를 지탱하는 축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간신히 차를 이동은 시켰습니다. 이동할 상황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차가 모든 기능이 다 괜찮아도 앞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이 깨어지고 그것이 망가지니까 차가 앞으로 뒤로 할 수가 없어요. 차는 차인데 차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차의 구실을 못 할 거예요. 사람들은 고장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고쳐서 수리해서 다시 온전하게 해서 운행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고장난 대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을 100을 살든 200을 살든 다 고장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론은 뭐냐?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장난 부분을 예수님만 아셔요. 그래서 죄로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부분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생이 고장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정확하게는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14절 한 절만 읽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군대 장관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나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만. 이 나만인데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아람 나라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죠. 사람을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인생 살만나지 않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줘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이 우리 부모됨을 인정해요. 그러면 살만나죠.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인정 먹고 살아도 인생은 배부를 것 같아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사람이 살맛 없는 거죠. 죽을 맛이죠. 그런데 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인정받았던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큰 용사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모든 영광을 소개한 다음에 아주 짧고 무겁게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어요. 여러분, 큰 용사면 뭐합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오늘 보니까 이 나만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만 가져도 좋을 텐데 다 가진 것 같아요. 좀 불공평할 만큼 다 가졌어요. 나만에게는 명예가 있었죠. 또 권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큰 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죠. 권력 있죠. 그리고 명예 있죠. 그러니까 인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몸 하나 고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나만만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의 말이 빅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 나만이 문둥병 걸려도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소녀라도요, 희망을 주는 소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런 삶의 활력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었어요. 나만의 가장 큰 고민. 그 고민을 이 소녀가 답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사승 장군이죠. 최고의 장군이 이제 아람 나라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제 문둥병 걸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신임을 한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서 친서를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귀한 총애하는 장군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이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왕이 그 친서를 딱 보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나라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게 7,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고 있다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을 나에게로 오게 하세요.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이 왔는데 직접 나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아람 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 자기는 그 나라에서 한번 뜨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덜썩덜썩할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 있고 굉장한 사람인데, 이거 뭐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엘리사에 갔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나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요, 이 생각의 기준이 진리가 될 만큼 중요한 겁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느 때나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이 내 생각이 얼마나 칡뿌리처럼 깊이,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일직선으로 내려가 여러분 박혀 있는지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히지를 않습니다. 나만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기 가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가면 그가 막 맨발로 벗은이 있다면 벗은 신은 채로 그야말로 달려나와가지고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나병이 있는 그 부위 위에 올려놓고 막 정성껏 흔들어대면서 나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완전히 이게 초점이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만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직접 나온다.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까? 방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문둥병 상추에 서로놓고 막 흔들어서 강력한 그러한 제스처를 하면서 나병을 고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 강물은 지저분하지. 우리나라 강에 가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생각. 여러분, 물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으면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왜 씻냐. 우리나라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아마 경험상으로 볼 때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인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우리나라 이 큰 나라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는 그냥 달려와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기준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장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은 후에 막심한 그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고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되면 그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생각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기준과 판단의 정확도가 있으니 아닌 같아도 가면은 그 끝은 바로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은 안 맞아.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옳으면 옳은 길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의 인생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크고 존귀한 자, 이 히브리 말 가돌이라고 하는 말인데 큰 그 할 때에 뭐 크다고 할 때 큰 이게 아니고 큰 사람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을 말할 때에 가돌 이렇게 쓰거든요. 크고 존귀한. 야,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 뒤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위대함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모든 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런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건강 지켜지던가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많이 돈을 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돈 벌고 싶죠. 그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나만은 다 가졌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에 앉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나만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걸머쥐고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인생 같은데 혼자 내적으로 방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있다 보면 그 화려함 뒤에 내적인 나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만 자기의 나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나병을 여러분 군복으로 계급으로 다 포장하고 가렸어요. 여러분 사람들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30분만 얘기하다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 아니 나는 문제가 없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 있다고 딱 보면 돼요. 어제도 여기 좀 돌아보는데 어떤 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괴로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 이거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우리의 하우스보입니까? 이렇게 하라면 해주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줘야 되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오라 뚝딱 겁나와야 되고 언나오라 뚝딱 하면 언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우스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만은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너 생각을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 다 될 것 같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너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짧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도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나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듣고 났더니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계속 반복되죠. 이거 자기 생각. 나만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하고 차이가 있었고 달랐기 때문에 내 생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내 생각, 교회 문제도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뭐 약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10,000명이라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10,000명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도 규모가 있고 괜찮은데 그 한 분이요,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밀어냈어요.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님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직 목회, 오직 성도. 지금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이,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2번이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계속 밀어붙여 결국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가 뭐 임상에서 나온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로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지. 뭐 자기의 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지. 멋진 기적을 기대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적을 보여보세요. 돈벼락 한번 받게 해줘 보세요. 내가 헌금을 뭐 엄청나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먼저 순종하면 너가 원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보여주면 하겠다고,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하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만 또 마찬가지요. 나 한번 고쳐줘 보세요. 고쳐줘 보세요. 내가 뭘 못하겠는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라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너 좀 만들고 있다. 너 생각 좀 내려놓도록 내가 훈련하고 있다. 이 생각만 좀 내려놔봐. 내가 너를 통해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경상도 완전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뭐 조부, 조모, 부친, 또, 또, 이, 모친, 부친, 뭐 이렇게 여기서 형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앉아서 이제 밥을 먹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쭉 내려와서, 저는 이제 삼남이녀니까, 제일 마지막 다음에 이 수저 들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또 먼저 들었다는 이 곤방대 있잖아요. 그 담배 하는 거. 그걸로 손 아직 다 나갑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거든요.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저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의 문화고, 우리 경상도의 문화니까. 결혼을 했네.
처갓집에 갔더니 이제 그 장인어른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계셨구나. 아버님이 덜에 가서 일을 하시고 안 돌아오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 이제 처남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님이 오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그때 밥 먹으라도 밥 안 먹고 싶더라니까. 아마 내 기억으로는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해.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뭘 제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 후에 이제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처갓집에 오니까 이러더라 하니까 우리 아내는 이해 못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밥을 먹고 순서대로 밥을 끝내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우리 또 처갓집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그게 얼마나 좋냐. 화기애애하고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안 오면 손자는 아예 밥 못 먹고 쫄쫄 굶어야 되겠네. 굶어야 되지. 밥 못 먹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늘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은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인정할 뿐이지 그게 답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그게 무슨 제가 관역 설교했는데 10점에 관역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에는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왜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단체 속에도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을 내 말을 더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비교한다는 자체가 벌써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땅에 있는 내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똑똑이, 내 머리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이 말씀 인정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네 마음대로 살면 네 인생 네가 끌고 가면 그거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다 끝에는 퍼즐이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그것이 맞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람, 하나님께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가면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 계속 따라갔어.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송사리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 잡았느냐? 아이고 오늘 고기들이 환장을 했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미 여러분 빈 그물 빈 배였어요. 허탈해요.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칠만 또 했어요. 이제 다음 일로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거라면 나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이 없는데 뭐 예수님 왔어가지고 바다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 뭐 지금 시간엔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이 갈릴리 바다 싹 다 뒤졌는데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떻게 깊은 데로 가도 안 되고 고기도 못 잡았는데 가라고 그러는가?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계속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댔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이 갈릴리 바다 지형을 잘 알아요. 메시의 고기가 어디에 있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한두 번 던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무슨 수로 깊은 데가 고기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접었으면 땡입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대로 가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깊은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갔겠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은 고기가 없고 못 잡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2배 가득하게 잡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수확과 엄청난 여러분 이익을 남기기 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AI를 많이 의지하는데 주식도 AI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많다네요. AI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거기 물어보고 투자하게. 여러분 다 마찬가지.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40대 혈기방장하고 여러분 박학다식하고 이것 정도 되면 되겠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었으니 이건 뭐 한번 이스라엘 백성 못 구원하겠는가 하고 나가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주고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의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서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혈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여러분 녹아지는 거예요. 80살 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모세야 너 이제 40대 하려고 하는 그 일 이제 내가 시킬 테니까 해라. 아유 하나님 제가 40대 안 됐는데 80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유를 5번 6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쳤잖아요. 내가 한다는데 네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한다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내가 전능한 사람이야. 네가 왜 못한다고 하냐? 그 야단치니까 이 모세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못한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자기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나갔네? 다 되네?
홍해가 갈라지네. 그리고 60만을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샘을 팠습니까? 40년 동안 600만 거의 여러분 300만 정도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 뼘도 안 되는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나만이 오늘 14절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장군님 우리 뭐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무슨 여러분 인기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내리면 되죠. 우리 몸 씻으면 되죠. 여러분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권력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인기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너 계급장 떼고 너 포장하고 있던 모든 그런 군복을 벗어 너 자신을 봐라. 너는 문둥병자야. 너 실상을 좀 봐. 너를 포장하지 말고 너 실상 옷을 벗어보니까 문둥병에 불과한 연약하고 나약한 자기 모습,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 보는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옷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는 게 여러분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어려운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는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용서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났더니 어린아이 사이는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나만은 요단 강물에서 몸을 씻음으로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문둥병만 씻어 깨끗한 어린아이 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씻고 자기의 아집을 씻고 자기의 고집을 씻고 내 생각을 완전히 요단강에서 씻어버리고 완전히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자기의 영혼도 깨끗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이 나만을 고쳐서 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한 그 뜻이 나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 내 이름을 좀 나타내 줄 수 없니? 나의 살아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증명할 수 없고 변정할 수 없겠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을 어느 때든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수종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 내려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서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고 속에 두겠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소심줄보다 더 여러분 질기고 굳어버린 이때까지 살아온 내 생각을 어떻게 내 고집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뜯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용서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지만 그분의 강한 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나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소원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 순종해서 나만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기적을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